오늘은 3장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3장과 4장은 레위 자손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인 이 3장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레위인 남자 숫자를 파악하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30살에서 50살까지의 모든 레위 남자를 계수하면서 그 역할과 직무에 대한 내용이 3장과 4장에 걸쳐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당시, 그러죠. 한 1년 2개월 지났죠. 시내산에서 머무면서 이제 군대로서의 조직을 잘 갖추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 레위 지파 족보가 이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귀한 직책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직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었다.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0장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제단에 이 불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불이 두 아들을 타서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엄격한 하나님의 징벌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들을 우리 경계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어두워졌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죄를 지어 죽고 마는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거죠. 선택받은 자로서 제사장이라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에게 데려가 그 레위 지파는 아론을 돕는 역할을 했죠. 자, 도와라, 돕게 해라, 보살펴라, 맡겨라. 하나님은 혼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렇게 쓰임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어지지만 벽에 딱 달라붙으면 찢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일을 맡아서 돕게끔 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여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른 사람이 그 거룩한 곳에 가까이 하면 죽게 된다. 하나님은 정말 엄격하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얼마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낮고 낮은 이 보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한 속성을 알고 또 높여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왕자, 공주로 삼아주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와 은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 세미나 하면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께서 룻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풍성하고 찬양이 있는 떡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죠. 예. 그래서 거기서 1차 흉년 남편이 죽고 2차 흉년 아들들이 죽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흉년을 면하게 해주셔서 풍성하게 해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죠.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서고 앉고 일어서고 가고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여러분들 우리 목장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반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 또 우리 목사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학가들을 하면서 또 매일 성경을 하면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하였다. 대표성을 띠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누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선택해 주셨다. 자,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마지막 재앙 때 태어난 마다들과 첫째 가축의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 통해서 한쪽은 죽임을 당하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구속해서 나오게 했기 때문에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와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송아지 형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40일 동안 그렇게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대신하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그러면서 다 없애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여 온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와라. 그때 레위 자손이 모여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다. 이 레위 사람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 전체 이 마다들 이 새끼 대표에서 레위를 세워서 마다들을 대표성을 두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 이게 40절에서 41절과도 중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다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레위 사람을 세웠다. 무슨 말씀이라도 주여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자세죠. 그러면서 레위 사람을 세웠는데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의 집안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먼저 어디를 보죠? 집안, 식구들, 상견례. 그 집안이 어떤가, 가문이 어떤가. 참으로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집안별로 이렇게 세워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게르손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어른이 엘리 아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하는데 이 게르손 자손은 이 회막의 서편에 진을 치죠. 그러면서 22절에 숫자를 세니까 7,500명. 그러면서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이 25절에서 26절 이렇게 있죠. 자, 27절은 고앗 집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앗 집안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고앗은 모세와 아론의 그런 이 후손이죠. 자, 그래서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되었는데 회막의 남쪽에 진을 칩니다. 8,600명. 그래서 이 고앗의 자손은 이 성소 회막의 이 물건들 아주 소중한 이 지성소의 법궤라든지 떡상, 그다음 등잔대 이런 기구들을 어깨에 매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의 가장 큰 어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성소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독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건물을 세우고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관리인이 참으로 중요하죠. 총 감독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것도 좋은데 그 건물을 또 관리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자, 질서, 조화,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무라리 이제 집안이 나오는데 무라리 집안은 성막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이런 일들을 관리하고 운반할 수 있는 직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숫자가 6,200명, 총계가 39절에 보니까 22,00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 사람들을 이 가족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숫자를 세워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2장은 군사를 조직을 했죠. 예. 그리고 오늘은 레인의 성막 배치와 임무를 맡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죠. 학교, 세상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질서가 깨트리면 혼란스럽죠. 설거지를 하고 깨끗이 하고 그릇을 잘 정리해서 행주로 싱크대 물까지 깨끗하게 닦아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정말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만 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 참으로 이렇게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갈 때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아빠 엄마 배치하고 아이들 배치하고 이것도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이 사진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결혼식 때 이렇게 이 마지막 이렇게 이 가족 사진 막 찍을 때 이렇게 서세요, 저렇게 서세요. 키가 큰 사람은 뭐 이렇게 뒤로 가세요. 작은 사람은 앞으로 오세요. 막 하면서 이것도 막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을 이렇게 다 군대 조직하고 또 성소 주변으로 레이인들을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하시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다. 예, 그러면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 탓이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 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예, 깨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아들이시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끝까지 광야길 이 여정길 동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만드신 분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딱 정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킬 때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흐뭇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어때요? 가면서 이제 보시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모든 것을 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때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려고 하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태어난 모든 이 사람과 짐승 대신 레위 사람을 대표해서 세웠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세움받은 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거나 또한 하찮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중하게 신령한 것으로 모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 소명받아서 일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집 부엌에 붙여놓은 표어를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루 3번 하나님을 섬기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빚어가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을 뻔한 우리들 또한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허망한 일을 욕심들 했던 우리들을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예수님 자리로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레위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구별되어서 신령한 일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또다시 가계에 따라서 책임을 이렇게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정말 너의 사명도 귀하고 나의 사명도 귀하고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묻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